지난주에 우리는 축복의 세대를 우리가 존중하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어린 생명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똑같은 주제이지만 글자만 달리해서 축복의 통로인 우리 세대들을 존중하자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주일인데 말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제 레위기에서 모든 이렇게 말씀들을 쭉 전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끝부분에 가서 오늘 너희들은 샘머리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이 샘머리라는 것은 백발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던 그 백발의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을 우리가 공경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 어떻게 하고요? 일어서고. 그러니까 일어서라는 이 말이 쿰이라는 말인데요. 원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말해요. 어떤 교회에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가면요 성경 읽는 시간에 다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 에스더서인가 에스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리에 다 일어나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른들 앞에 일어서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어른들을 그런 마음으로 공경하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모든 축복의 비결이 다 들어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른들을 공경하면 하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어른들을 무시하면 우리는 참 큰일 나는 거예요. 부모님과 그 부모님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제가 성경 한 구절 말씀드릴게요. 잠언 3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무서운 말씀도 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고 샘머리를 공경하지 않는 이것도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고 어른들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인 어른들을 공경하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샘머리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질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질서가 흐트러지면요 카오스가 옵니다. 혼돈이 온다는 뜻입니다. 카오스라는 말 아시죠? 혼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을 때에 흑암이 있고 혼돈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모든 질서들이 다 잡히면서 하나님이 질서가 잡힐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카오스, 혼돈이 정리되고요 질서 있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 취하고 방탕하고 돌아다니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 못하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완전히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져서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변화를 보여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누구냐? 질서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샘머리를 공경하라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질서를 세우셨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뭐라고요? 피조물.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선생님이 있고 제자가 있고 이런 질서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질서가 다 무너졌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약한 세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내가 막 하나님 되려고 해봐요. 이 완전히 망하는 거죠. 여러분 남자는 여자이고 여자는 남자여야 됩니까? 여러분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수술을 해버리는 거죠. 여자가 갑자기 남자가 돼요. 수술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그죠? 제자가 선생님 되고 선생님이 제자 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질서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만이 이 땅에 질서를 세워놓을 때 아름답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부모님에게 잘해보세요. 그럼 질서가 딱 세워지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멋지구나, 아름답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서는 거룩한 지 않은데 집에 가서는 부모님을 학대하고 부모님을 막 욕하고 부모님을 막 이렇게 취급하는데 동네 사람이 볼 때 민망할 정도로 취급하는데 나는 직분이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집사라고 해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질서가 무너진 증거란 뜻이에요. 질서가 무너지면요 존중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질서를 딱 세우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질서를 세우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무질서한 곳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사야 3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한다. 여러분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 아이가 노인에게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노인을 막 무시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죠. 여러분 비천한 자가 막 존귀한 자를 막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는 망하는 나라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거는요 이런 질서가 무너질 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은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운 질서를 다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는 거 우리가 봐요.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샘머리 앞에 공경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샘머리들을 다 뭐라고 부른다고 두 글자로? 여러분 잘 모릅니까? 꼰대라 그래요. 여러분 어른들을 향해서 꼰대라고 말해요.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교훈하고 가르쳐주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나 잘 되라고 하는 거구나. 그 잔소리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꼰대라고 무시쳐버리는 거예요. 아유 꼰대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여러분 우리 젊은 부부들요 젊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교회 오셔서 어른들이 이렇게 야 잘 크라고 이렇게 한마디 하면 기분 나빠요. 우리 교회 성도들 빼고요. 여러분 싫어해요. 자기 자식 가르치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르침을 안 받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질서하게 크는 거예요. 아노미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법이 없는 상태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손도 못 대요. 뭐라도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회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위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질서를 세우라는 거예요.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뭐죠?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샘머리를 공경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같은 자리에 놓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볼래요? 오늘 31절 말씀 32절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샘머리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같은 위치에 놓고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뒤집어 말하면 샘머리를 무시하면 누구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예요. 샘머리 앞에 일어나서 공경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때로는 우리 어른들의 가르침이 나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어른들의 이야기가 다 맞아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게 그거예요. 제가 어린 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보고 막 이야기하는 그거 있어요. 너 공부 좀 해라. 너 공부해라. 공부해야 잘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는 막 듣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안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훌륭합니까? 공부를 안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후회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 20대 젊은 가장 머리가 핑핑 돌 때 왜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가. 여러분 제가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공부했으면 서울대학 들어갔다고요. 제가 안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때 부모님이 했던 이야기가 지금 와서 생각이 다 맞아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어른에게 잘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다 맞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누군가가 니한테 도움을 주면 너도 도움을 베풀고 이러면서 어른들이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살아왔던 게 다 맞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친 거야 얼마나 더 정확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세우신 그 질서를 공경만 해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의 이방 사람들을 따라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열왕기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이 타락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질서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여러분이 틀림없이 복을 받습니다. 제발 부탁하는데요,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삽시다. 제발 부탁하는데 말씀대로 살자.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나한테 하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내 인생 왜 이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지.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동성애, 요즘 다 문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문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옛날에 말씀에 동성애하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방 문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음란하고 정욕적인 문화다. 그 동성애는 가나안의 풍속 아닙니까? 그게 그들에게 있다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하는가? 문화다. 남자가 남자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 좋아하는 거, 마음이 가는 그대로 하는 거지 뭐.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성경적 원리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달라들어라, 맞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권위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질서를 세우고 샘머리를 공경하면요, 여러분 다 복을 받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되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샘머리들을 공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을 존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보다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 그분 앞에 고개를 숙이십시오. 요즘 보면요,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잘 인사하지 않아요. 어른들이 먼저 인사하죠. 아이들이 인사를 받아요. 그렇죠?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른들에게 인사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라요. 제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요, 이렇게 아내하고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아이들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저희들을 봐요. 근데 우리를 몰라요. 근데도 인사를 탁 하고 가요.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가요. 그럼 제가요, 걔 불러가지고 돈 주고 싶어요. 근데 안타깝게 돈을 안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요,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요, 이렇게. 그리고 지나가요. 그럼 저는 속으로 생각하죠. 좀 못된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진교교회 성도의 자녀들은요, 알든지 모르든지 너 밖에 나가면 어른들에게 공경해라. 샘머리 앞에 일어서서 샘머리를 공경해라. 네보다 어른이고 경험상 너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이 사회가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먼저 본을 보이십시다. 어른들을 존중하고 어른들을 사랑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 진교교회에 있는 어른들은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교회 오시는 것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샘머리 앞에 공경하는 이 질서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샘머리를 존중하는 것은 그들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핵심은 여기 있어요. 왜 우리가 샘머리를 공경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12 아들을 축복해요. 그 복 비는 대로 다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른들이요, 자녀들을 축복하면 축복하는 대로 돼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축복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목사에게 있느냐?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리는 누가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날마다 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날마다 축복할 수 없어요. 주일날 저한테 데려와서 복 주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기도해 줄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집집이 가가지고 매일 축복해 주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은요, 특권이 뭐냐? 우리 집안에 있는 애를 맨날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복을 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매일 축복해 주시라고요. 야곱의 식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그 목사님이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축복 길게 하지 마라. 짧게 해라. 짧게도 된다. 그러면서
아들에게는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기를 원한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너 그렇게 되기를 원해. 딸에게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레아와 라헬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은요, 만국의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복받은 사람들이 여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축복의 통로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권을 좀 사용하시라고요. 우리의 입술에서 자녀를 향하여 거친 말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식이 잘 되라고 축복하는 게 최고 아닙니까? 잘 되라, 형통해라. 근데 부모님들이 자기 화난다고 아이들을 막 이렇게 저주하면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부탁하는데요, 우리의 유신이 축복권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진교회 모든 성도들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복을 빕니다. 여러분, 그게 맞아요. 여러분이 계속 축복하시라고요. 그러면 부모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모들이 축복할 수 있는 좋은 자식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5계명 아시죠? 10계명 중에 5계명이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10계명을 잘 살펴보면요, 약속이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해라 해라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건데요, 이 5계명은요, 하고 나면 약속이 딱 들어있어요. 그 약속이 뭐라고요? 축복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다시 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정말 약속 있는 계명인데 성도들이 이 약속 있는 계명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는 게 뭔가 하면, 샘머리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네가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따라서 복을 받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저주 받고 싶으세요? 다 복을 받고 싶죠. 누가 저주를 받고 싶어요? 그 복 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하시면 돼요. 왜 부모의 마음에 아픔이 되세요? 왜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세요? 왜 부모가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근심하게 만드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여러분의 삶을 보면 부모가 든든해야지. 여러분을 보면 걱정할 게 없어야 되지. 그래서 부모가 생각할 때 내가 참 세상을 살면서 잘한 거 하나 있다면 내 자식을 낳은 거야. 우리 아들 정말 훌륭한 아들이야. 이렇게 들어야 돼. 나이가 들어가는 부모님이 이제 거의 힘도 없고, 정말로 나이 들어가는 부모님이 뭘 할 수도 없는데 늘 자식 걱정하는 거예요. 자식 걱정. 아이고, 저 자식이 바로 살아야 되겠네. 저 자식이 똑바로 살아야 되겠네. 저 자식 때문에 내가 너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불행한데 왜 그렇게 여러분이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분명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부모는 축복의 통로거든요.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셔야 돼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내 부모에게 잘하자.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 축복의 비결을 눈앞에 두고도 돌아가느냐, 그 말입니다. 왜 망하는 길로 가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다만은 단 한 명이라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거든, 여러분들 이제부터 저주받는 길을 가지 말고 돌아서서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어서 상차려 놓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제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장례식 3일 동안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수박 같은 거 갖다 놓고 거기 상차려 놓는다고 그 부모님이 좋아합니까? 부모님이 이미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둘 중에 하나 가 있는데, 살아 계실 때 단 10원이라도, 10원은 너무 작다. 살아 계실 때에 여러분이 주머니를 털어서 부모님을 잘해주는, 그게 진짜 효자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 계실 때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잘하자.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는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 없어요.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이 상차려 놓으면 그 귀신이 좋아하지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정성을 다해서 샘머리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길 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들이 축복하는 거죠. 내 아들이 내 딸이 세상 가운데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축복이 우리를 있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저 분명히 믿어요. 제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만큼이라도 된 것은 내 어머니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뒤에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하냐? 여러분의 자식들을 축복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식들 가운데 믿음의 용사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진교교회에서 말이죠. 시대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들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시대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8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지금부터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각기 분량대로란 말이에요.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어요. 르우벤과 요셉의 축복이 질이 다릅니다. 르우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장자지만 물이 끓는 것 같다. 너는 네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르우벤이요, 그 아버지의 첩을 범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12아들을 축복할 때요, 그거를 분량대로 축복해버린 거예요. 요셉의 축복을 보십시오. 차고 넘칩니다. 너의 축복이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께 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축복이요, 담을 넘어가기를 축복해요. 분량이 다르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평소에 삶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부모가 축복을 하는데 이 자식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축복의 분량을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막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마음껏. 그런 자식이 돼야 되지. 부모님이 축복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너무 안 됐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축복이 이것밖에 없어요. 제발 술 끊기를 원해요. 제발 좀 그냥 사람답게 살기를 원해요. 제발 좀 우리 아들이 그냥 세상에서 사고 안 치고 살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축복받는 것보다야 우리 아들이 세상 가운데서 탁월하고 뛰어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의 축복이 담을 뛰어넘고 모든 사람이 알만하고 민족의 열방과 모든 사람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막 이러면 너무너무 좋은 축복이잖아요. 분량대로요, 분량대로. 이제 여러분의 분량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축복할 수 있는 그릇을 키우라 그 말이에요. 부모님에게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자식이 되지 말고요, 그 부모님이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되라 그 말입니다. 이런 좋은 비결이 있다고요. 그래서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라. 샘머리 앞에 공경하라 그 말입니다. 그분들을 공경하면 그 복이 다 누구의 복이 된다고요? 나의 복이 돼요. 샘머리를 공경하면요 다 내 복이 돼요. 부모님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교회 어른들을 잘 섬기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복 받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부모는 축복의 통로다. 그러니까 좀 존중해라.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머리를 존중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말이 하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부모님들을 통해서,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우산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느냐?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키울 때 부모가 없는 자식하고 부모가 있는 자식이 어떤 차이입니까?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나를 책임져 줄 거니까. 부모님이 없는 자식들은 어때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부모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요, 우리에겐 최고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샘머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7장 6절.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이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이렇게 잘 길러진 자식들, 자랑스러운 손자들, 그게 다 노인의 면류관이고 부모의 자랑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보호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크면 여러분이 다 이렇게 어른들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자들이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기까지 그 자녀들을 잘 보호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은 그 보호의 그늘 아래서 딴 길 가지 말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처럼 귀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느냐?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이러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센 머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우산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통치하신다면 부모님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른들을 가리켜서 꼰대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른들을 꼰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대리 통치자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저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들으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복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말이 있죠. 그 잘못된 말인데요, 영향력입니다. 부모님들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자녀들은 그 부모님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셔야 돼요. 내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신앙이고 주를 섬김이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여러분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알코올 중독이고 폭력이고 간음이고 나쁜 일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수없이 많은 가정들을 관찰해요. 지켜보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영향력을 그대로 받아요. 아버지가 너무 중요해요. 아버지의 영향이 자식에게 그대로 이어져요. 우리는 정말 내 대에, 그리고 내 다음 대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대로부터 내려오던 잘못된 것이 끊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을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는 그 대리 통치자인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여 받아들임으로 우리 진교교회가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샘머리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샘머리를 공경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서 우리 진교교회는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가정과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